우리 성가대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설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 교인들도 많이 고향도 가고 부모님한테 간 것 같아요. 또 오래간만에 본 교인들도 있고 참 감사합니다. 화요일까지 명절이니까 좀 즐겁게 명절을 보냈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좋은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세 번째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갈라디아서 제가 2번 설교하고 에베소서 또 2번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연말까지 요한계시록까지 다 마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중간 중간에 절기 설교도 있고 특별히 준비한 설교도 있지만은 구약과 신약 개론 설교를 아주 충실하게 잘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말씀에는 많지는 않지만 아주 특별한 주제가 하나 있는데 이 구제헌금에 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나 유럽에 이제 교회들이 있는데 좀 어렵게 사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인들 가운데도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사도 바울과 동료 선교사들이 종종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좀 구제헌금을 좀 했으면 좋겠다. 가난한 사람들을 좀 배려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구제에 관한 실천 목회를 어디서 가져오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요. 여러분 구약의 모세오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법들이 있는데 어떤 도덕법들이 있는데 신명기 10장 18절에 보면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는 나그네들이 있는데 그들 의식주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시겠다 이렇게 법으로 딱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섬겨라, 나눠라. 세상에는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디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바로 그들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아 좀 섬겨라, 돌보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평생 지킨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그럼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보면은 그런 부탁을 하잖아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좀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탁을 종종 합니다. 자, 이 말씀이 왜 나오냐면은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나왔는데 땅에 있는 모든 교회 중에 영적인 어머니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로 보는 거예요. 교회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크게 드러난 게 첫 번째가 가난한 빈민층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지속적인 핍박 때문에 경제 활동이 참 어려웠어요. 이것은 어느 한 번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그게 나오고 또 중간기 역사를 보면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저 위쪽에 있는 강대한 나라가 애굽을 침략하려면 예루살렘을 통과해야 되거든요. 팔레스틴 지역은. 또 남쪽에 있는 애굽이 북쪽 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면 또 팔레스틴을 통과해야 되니까 오고 가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한지 몰라요. 남자들은 일꾼으로 끌려가고 짐꾼이죠 보면은. 또 여자들은 성적 착취를 당하고 또 있는 재산들은 또 강탈을 당하고 계속해서 그래왔던 거예요 보면은. 두 번째로 어려운 것은 여기에다가 극심한 기근까지 왔어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양식이 부족한 겁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 예루살렘 교회는 지상교회의 마치 어머니 교회예요. 영적 어머니 교회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피를 흘리시는데 거기 어디냐면 골고다거든요 보면 예루살렘입니다. 대속의 죽음을 경험한 것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보세요. 120명이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약속한 시간이 되니까 성령이 강림하시고 막 방언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자, 그렇게 해서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복음이 증거됩니다. 성령과 함께 교회가, 그리고 성령과 함께 선교가, 그게 이루어지잖아요. 우리에게 지상교회에 복음을 전해준 가장
가장 최초의 교회가 어디냐? 예루살렘 교회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의 어머니 교회, 영적 어머니 교회예요. 그런데 영적 어머니 교회가 일용할 양식이 없는 거예요. 배가 고픈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가장 급한 게 뭐냐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그리고 동료 선교사들이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구제헌금을 좀 부탁합니다. 구제헌금을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헌금의 방식에 대한 대표적인 샘플이 하나 있다면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이런 논리를 전개를 해요. 자, 여러분, 로마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복음을 들었어요. 영적 복음, 구원의 복음을 들었어요.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거죠, 보면은. 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 양식을 공급받은 로마 교회 성도들아, 부탁이 하나 있다. 육적인 양식이 부족한 어머니 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게 마땅한 것 아니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처럼 바울 사도가 구제 헌금을 할 때 항상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이 원칙을 꼭 지켜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부자다 이런 표현을 써요. 부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한복음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면서 그분은 우주 만물을 창조한 창조주다 이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주니까 부자다 이런 논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처럼 부자가 어디 있느냐 이런 논리죠. 그런데 부자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왜 가난해졌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속죄의 죽음을 죽으신 그분, 왜 죽었어요? 죄 삭은 사망, 지옥 심판 받은 자, 저주받은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속 죽음, 속죄 죽음을 죽었잖아요. 그래서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해졌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오늘 바울 사도가 구제헌금 논리를 이야기하면서 자,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이제 오히려 고린도 교회가 부자가 됐다는 말은 그들의 영혼이 건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논리는 이 땅에서 많은 재물이 있어도 영혼이 건진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난뱅이야 보면. 그러나 영혼이 건진받으면 그는 부자라는 말이잖아요. 자, 바울 사도 논리대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인들아, 우린 정말 가난뱅이였어. 그런데 부자이신 예수님이 가난해짐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우리 이제 부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었다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영생함을 얻은 고린도 교인들아, 구원받은 부자 교인들아, 여러분들에게 내가 간청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육적인 양식을 가지고 좀 예루살렘 교회와 좀 나누자. 좀 구제헌금 좀 하자. 그들을 좀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기에서 바울의 헌금 신학이 있고 신앙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예수 보혈 안에서 한 가족된 교회, 한 가족된 지체들, 그들을 좀 섬기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된 공동체, 지체들을 우리가 좀 돌아보자. 그게 이제 구제 헌금이죠, 보면은. 자, 구제 헌금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꼭 이야기하는 게 헌금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헌금 관리 감독자로 천거를 합니다, 사람을. 그게 누구냐면 디도 목사님하고 몇몇 사람들이에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디도 목사님은 목회자니까 이제 전체 감독자고 실무 재정은 그 형제들이 감독한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재정부 장로님이 계시고 그 밑에 실무 시무 집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있거든요. 장로님이 전체적으로 감독하는 거. 그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헌금 관리 감독자로 디도 목사님, 신실한 디도 목사님을 세우고 협력자로 형제들을 세우는데 고린도후서 8장 6절을 보면은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한다는 말은 구제 헌금을 할 수 있도록 좀 앞장서라. 그래. 구제 헌금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18절을 보세요.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 칭찬받는 자요. 이렇게 말합니다. 디도 목사님과 함께한 형제들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은 칭찬받는 사람들, 교인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제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들, 디도 목사님도 한번 묵상해보고 그 형제들도 한번 묵상해보세요. 교인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입니다. 자, 교회 재정은요, 혼자 하면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 몇 명이 좀 함께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목회자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이런 걸 많이 봅니다. 특별히 개척교회 한 대를 보면은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늘 같이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인척이하고 초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1000명, 10,000명 되다 보니까 액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다 넘겨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측근을 세워요. 교회가 넘어집니다. 결국은 재정 사고가 나죠. 어쩔 수 없어요, 보면. 여러분, 근데 왜 이걸 혼자 하면 안 되냐면은 20절로 21절에 보면은 이 구제헌금의 액수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연보를 관리하는 일은 주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조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을 보세요. 디도는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여러 교회의 사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이게 참 멋진 표현인데,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다라는 말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그래요, 사실은. 그런데 이걸 뒤바꿔 놓고 보면은 귀한 말이에요.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는 말은 디도 목사님을 보면은 디도 목사님 안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보이고 그런 말이에요. 이야, 저 디도,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논리잖아요. 산상교훈에서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회 역할이에요.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그냥 대충 믿어도 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가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잖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 말씀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헌금 관리하는데 가장 신뢰할 만한 사람, 그에게 연보를 관리하는 디도 목사님, 그분만 딱 버티고 있으면은 밑에 있는 사람이 알아서 잘하니까, 서로 믿고 신뢰하니까. 여러분, 구제 헌금뿐만 아니라 교회의 일반 재정, 특별한 재정 핵심의 초점은 뭐냐면 조심이라는 거예요. 조심.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자고 헌금하잖아요. 목회자 뭐 생활비, 사례비도 주지만은 거기에 뭐 선교, 구제, 장학, 우리 교회만 봐도 그런 게 참 많거든요, 보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 목적 헌금은 아주 분명합니다. 용도 변경을 안 해요. 그 사람이 목적한 그대로.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재정팀에서 세계 선교위원회 재정팀으로 그냥 그대로 넘겨버립니다. 그럼 그쪽에서 또 관리를 하고, 시스템이 복잡하지만은 검증을 해요. 아주 중요하죠. 왜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냐면, 특별히 사탄의 공격, 사탄이 침투하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사람은 돈의 욕심 앞에서 넘어집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이 있어요. 그게 포괄적인 의미지만은 돈도 만지는 거고 보는 거거든요. 생각할 때하고 만질 때하고 달라요. 내가 돈을 만지면은 거기에 유혹이 있어요. 넘어집니다,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가 목회 서신 중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만하게 뿌리가 뭐다고요? 돈이다.
악한 게 만 개가 있는데 그 악한 뿌리를 다 보면 돈과 관련돼 있는 거예요. 돈. 전부 다 돈하고 관련돼 있다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일만 가지겠어요. 뭐 천만 가지고 뭐고 그 속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 돈이에요. 돈. 사고 난 데 보면 다 돈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정사고 무슨 일이 있으면 왜 그러지? 왜 싸우지? 돈이야, 돈. 오늘 그걸 위험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언급한 구제헌금의 정신은 기독교인들이 가질 아주 원칙, 기본 원칙이에요. 그게 뭐냐? 구제헌금의 필수는 청지기 정신이에요. 청지기. 우리가 누리는 물질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심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한 기본적인 소유 개념은 하나님의 천지창조부터 시작합니다. 지구의 주인이 누구야? 여기서부터 출발해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이 말을 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무슨 토지 공개념을 이야기하고 저 사람도 무슨 사회주의 영향을 받은 것 아니야? 그런 논리 아니에요. 사회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요. 공산주의는 하나님이 없어요. 분배 정의를 외치는데 깡패들이에요. 빼앗아다가 하는데 나중에 보면 지들이 다 가져가요. 그게 자기들이 지주가 되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개념은요, 개념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인이고 성령께서 십자가 안에서 자원적인 나눔이지 반강제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사유재산을 인정해요. 여러분, 자, 그럴지라도 한 가지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좀 필요하게 여기는 곳에다가 좀 쓰자는 거예요. 사용하겠다고. 예,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기쁘게 사용하겠어요. 이 믿음이잖아요. 성령 안에서 믿음, 십자가 안에서 믿음이에요. 성령께서. 초대교회 자원적인 나눔도 성령 안에서지요. 이게 오래 못 갑니다. 10년 못 간 걸로 봐요. 인간의 죄성이 심각하죠. 보면 성령의 자원적인 나눔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이게 변질되잖아. 곧바로 변질되잖아. 그래서 베드로 앞에서 그 두 사람이요, 아나니와 사피라입니까? 예. 여러분, 그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왜 다 갖다 안 바쳤어? 뭐 그런 게 아니고, 왜 너를 속여? 왜 정직하지 못해? 왜 성령을 속여? 그 사람한테 재산 다 팔아서 헌금 마라, 그런 말 아니에요, 여러분요. 마치 한 것처럼 속이는 거, 성령을 속이는 거, 그걸 경고하는 거죠. 절대 막 강압적으로 막 빼앗고 뭐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마케도니아 구제 헌금은요, 정말 특별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마케도니아 교회에 막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마케도니아 하면은 여기가 어디가 있는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 종종 나오는데 그리스예요, 그리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리스를 둘로 나눠요. 북쪽은 마케도니아, 남쪽은 아가야. 그렇게 나눠요. 둘 다 그리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북부 마케도니아의 대표적인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게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고 베레아 교회잖아요. 그리고 남쪽에는 아테네 교회고 그다음에 고린도 교회잖아요. 갱그리아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있었지만 지금 수몰 지역이에요. 바닷속에 다 한물이 들어갔습니다. 그냥 흔적만 있어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북부 마케도니아 사람들 참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이 참 많았어요. 유대인들의 핍박도 있지만 로마 제국의 핍박도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한테 귀신 쫓아냈다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그래서 베레아로 잠시 도피합니다. 사실은 도망가는 거예요. 왜요? 막 죽이려고 하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는 지금도 그리스의 두 번째 큰 도시, 항구 도시입니다. 굉장한 도시예요. 베레아는 바로 그 옆에 있어요. 지금도 작은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베레아 교회 회당이 지금도 존재합니다. 물론 유실된 것을 복원한 거죠. 유태인들이 돌보고 있어요. 자, 믿음 생활하기가 이렇게 어려운 마케도니아 교회인데, 마케도니아 지역 교회들인데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 힘대로 했다, 힘에 지나도록 했다. 놀랍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에요. 어렵고 힘든데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거액의 헌금을 했지?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케도니아 교회를 통해서 헌금의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조심해서 해석해야 돼요.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억지가 아니라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마음에 정한 대로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하라. 고린도후서 9장 13절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자, 마케도니아 교회가 이렇게 한 건 분명합니다. 가난한데도 거액의 헌금을 냈어요. 그런데 그들 그 순수한 걸 우리가 망각해버리고 대부분 일부의 목회자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 고린도후서 8장하고 9장을 가지고 교인들을 쥐어짭니다. 헌금을 막 강요해요. 그런 주특기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말한 줄 아세요? 바라 마케도니아 교회는 어렵고 가난하고 환난과 핍박 중에 있었지만은 자원해서 헌금을 하고 억지로 하지 않고 즐겁게 하고, 그런데 여러분들은 왜 안 해? 이런 논리야. 그럼 또 한국 교인들은 참 착해가지고 아멘 하고 또 막 또 내. 여러분 교인들을 쥐어짜기 위해서, 헌금을 강탈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용하면 그 나쁜 목사야,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그런 방법이 아니거든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그 마음이 없다면요, 그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기뻐하겠느냐. 헌금의 핵심은 정직인데. 그러니까 이런 본문을 갖다가 악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야죠. 여러분 연보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 은사입니다. 목사님 뭐 은혜나 은사나 똑같은 거, 천만의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14절에 보세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구제 헌금을 하라. 지극한 은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구제 헌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시면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사는 성령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제가 은사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자꾸 성령께서 마음에 소원을 주셔요. 누구를 좀 섬기고 싶다, 누구를 좀 도와주고 싶다. 그런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 구제는 하고도 기뻐요. 그런데 은사가 아닌 구제는 하고 안 기뻐. 꼭 돈 빼앗긴 것 같아.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제는 은혜고 구제는 동시에 은사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8절을 보면, 그래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라. 로마서 12장은 은사장이거든요. 우리 마음 안에 섬김에 대한 열정이 있다면은 거절하지 말고 아주 순종하기 바란다. 그러면 섬길 재원까지 주셔요. 그 은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구제를 정말 잘하는 사람, 이런 은사자가 썩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말 즐겁게 행복하게 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하죠. 자, 구제 헌금의 원리가 또 있는데, 오늘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이요. 기가 막힌 진리예요. 원래 이 말씀은 그 광야의 만나 사건을 가져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건 생략하고 오늘 본문만 그대로 보면요,
균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 평균. 13절을 보세요. 구제연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려고 내가 구제헌금을 요구하는 게 아니다.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다. 평균케 하려고. 14절을 보세요.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예루살렘 교회 부족을 보충해 주라는 거예요. 훗날 예루살렘 교회가 넉넉해지면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난해진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냥 있겠느냐. 우리가 그때 사랑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반대로 도와주자. 우리가 이제 도와주자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부자로 지낼 수도 있고요, 가난하게 지낼 수 있어요. 부자도 하나님의 은혜고 가난도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물론 내가 게으른 가난도 있지요. 그런데 선천적 가난도 있거든요. 장애. 그건 돌봐야죠. 그 사람 책임이 아닙니다. 여기에다가 어떤 환경, 전쟁, 여러분 극심한 기근, 쓰나미와 같은 해일, 어떤 재난이 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빈부를 떠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게 겸손이에요. 부자도 하나님을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집중하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감동에 따라서, 지갑도 좀 열고 손도 좀 펴고 호주머니에서 좀 끄집어서 내고, 차곡차곡 쌓아놓지만 말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에 보면은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는요, 사람들이 외치는 구호가 복지예요. 유토피아죠. 안 돼요, 여러분요. 실현이요. 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해야지요, 여러분. 그런데 온전한 유토피아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죄성을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나눔과 사랑의 실체는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하는 거지, 누군가 관료들이 억압적으로 해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에서 강탈해가지고 된다고 안 돼요, 여러분. 더 가난해지잖아요, 보면은요. 왜요? 배급을 똑같이 하니까 뭐하러 일해요? 능률이 없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는 중국 보세요. 공산주의잖아요. 베트남 공산주의잖아요. 전부 다 망하게 생겼거든. 굶어 죽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경제만은 도입하자. 언밸런스잖아요, 보면은요. 가난의 대명사인 고아가 있습니다. 과부가 있습니다. 나그네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고아, 과부, 나그네는요 대명사예요. 대명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요. 약자들입니다. 우리가 손을 펴서 그들과 좀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싸구려 동정은 금물입니다. 마치 얼마 주면서, 야, 너는 게을러서 이렇게 가난뱅이가 된 거야, 뭐 잔소리 하려면 안 주는 게 좋아요, 여러분. 깊은 형편을 우리가 모릅니다마는 기다리고 그러면서 손을 펴서 조용히 나누고, 그게 좋죠. 여러분, 오래 전에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야고보서 설교를 하면서 이 간증을 했어요, 예화를. 저도 이걸 보면서 참 놀랬고, 야,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가능한 일인가. 1995년도 미국의 시카고를 중심으로 해서 폭염이 왔어요. 무더위, 엄청난 폭염. 그래서 700명이 죽었어요. 야, 이게 무슨 뭐 아프리카 이야기도 아니고 동남아 이야기도 아니고, 이건 무슨 시카고, 디트로이트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이고 공업 지역이고, 지금이야 뭐 디트로이트 자동차 산업이 몰락했지만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디트로이트 하면은 뭐 포드 자동차부터 시작해서 온갖 다 몰려 있는 곳 아니에요. 근데 폭염 때문에 700명이 죽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보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는가? 그게 사회학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미국에서. 논문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평소에
이웃과 소통이 안 된 백인 노인, 흑인 노인이 다 죽었어요. 700명은 전부 다 노인인데 흑인과 백인 노인이었어요. 그런데 남미계 노인은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보니까 남미 문화가 있었어요. 미국에 와서 살지만 어떤 문화냐면 이웃과 연락하는 소통의 문화. 그러니까 남미 사람들은 그래요. 더불어 살면서도 내 옆집에 있는 어르신이 안 보이면은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누구 할머니 할아버지 왜 안 보였어? 그 문을 딩동딩동 누르는 거예요. 계셔요, 계셔요. 폭염이니까 너날 것도 힘들잖아요. 냉장고 그다음에 냉방 시설을 점검합니다. 음료수를 갖다 제공을 합니다. 먹거리를 갖다 줍니다. 이 폭염 가운데 노인들이, 남미계 노인은 안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먹자면 하고 놀자면 하거든. 아주 즐겁게 놀자, 그냥 보면은요. 브라질 사람 춤 잘 추고 막 그러잖아요. 멕시코 사람들도 놀자면 하다. 그런데 그게 부정적인 것만 있는 게 돌봄 문화, 돌봄 문화. 우리 한국도 그런 문화인데 점점점 그게 없어지잖아요. 미국에 살지만은 자신들의 돌봄 문화를 꾸준히 지켰어요. 지속적으로 지켰어요. 여기서 중요한 꾸준히요. 지속적으로 좋은 문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문화 좋은 것까지 전통도 막 다 폐기 처분해버리잖아요. 보면은요. 우리 한국에 보면 아주 재미있어요. 보면 다 때려 부숴, 아파트 재개발 그러잖아요. 그리고 막 아파트가 막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뒷동산도 안 보이고 옆에도 안 보이고 전부 다 아파트라고 하는 괴물 속에서 살아가요. 근데 그거 분양받으라고 난리가 난 거예요. 보면은요. 신기해요. 보면은요. 전 세계적으로 이런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보면은요. 참 묘해요. 나중에 또 이거 다 부수고 또 다시 개발하겠죠. 보면 여러분, 문화가 우상 문화도 있지만은 좋은 문화가 있어요. 돌봄 문화, 나눔 문화. 이게 바로 죽음의 환경에서 노인들을 건져냈다는 거예요. 건져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제는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안에서 출발합니다. 강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여러분의 수입이 얼마입니까? 11조 생활도 하고 이것저것 하느라고 참 수고 많은데, 그러나 작은 목, 이 구제의 몫을 남겨둬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목, 이거 훈련에 의해서 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예요. 김 목사도 11조 합니다. 건축구자, 선교구자, 감사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이거 외에 연초가 되면 장희재일교 우리 후배 목사님이 앱을 깔아줬어요. 제가 하도 못하니까. 그게 토스라는 앱을. 그거 배우는데 힘들게 배웠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돈 보내는 재미. 그래서 어떤 선교사한테 매달 연초, 올초가 되면은 탁 보내면 띵동 하고 갑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한테 보내고 필요하다면. 그런 즐거움. 만약에 그게 즐겁지 않다면 좀 못할 겁니다. 행복하죠. 마태복음 25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주님께 한 것이고, 우리가 작은 자를 섬기지 않는 것이 주님께 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냉수 한 그릇 대접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주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해 하는데, 여러분, 초대교회에 냉수 한 그릇 대접은 어떤 개념? 전도자 개념이거든요. 전도자에게 대접해. 그런데 그 사회의 분위기는 그 전도자들을 환난 핍박, 도와주면 내가 죽을 수 있어요. 내가 고통당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을 무릅쓰고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우리 개념의 냉수 한 그릇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시한데 천만의 말씀이야.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섬기고 손을 펴서 도와주는 거, 구제 헌금하는 거, 그건 주님께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런 표현. 냉수 한 그릇 대접. 그 상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이 뭐겠어요? 구원 그 이상이죠. 이미 최고의 상을 우리가 받았어요. 구원. 그런데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이 톡톡
익숙한 주제, 구제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기는 어린 자녀도 있어요. 노인도 계십니다. 약한 자도 있습니다. 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지만은 힘든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가 돌아봐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감사하지만은 언제나 우리 구역 식구, 우리 전도의 식구, 교사들과 구역장들과 회장단, 임원단들은 돌아봐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성령께서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 누군가를 좀 돌아보는 그 한국교회,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린도전서에 5만 가지 문제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겼어요.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지체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바로 그들에게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손을 좀 펴라, 나누라. 이게 교회의 정체성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교회 안을 둘러보고 우리 가문을 둘러보고 피를 나는 형제를 둘러보면서 정말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작은 것을 나눌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